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이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또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덕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좋은 것, 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좀 더 정확한 그 의미들을 이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이때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덕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덕은 최상의 것, 탁월하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은 원래 이제 신적인 능력, 영광 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게 하나님께 적용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승리의 능력,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우리가 덕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원래 이 덕이란 말이 이제 전쟁의 신이라는 말에서 전쟁의 신 아레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그래서 이 전사, 용사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모든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또 우리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든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용사로서 바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내 역사를 대변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바로 메시아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덕스럽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각하고 늘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덕이란 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좋은 것, 베스트보다 더 좋은 그런 엑설런트한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덕스러운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내가 바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탁월한 것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윤리적인 관점에서 가장 선한 것, 최상의 선한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목표로 놓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윤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다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에서는 이 엑설런트하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죠. 그래서 뭐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명품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건데 이제 그만큼 비싼 값으로 팔리게 되는데, 뭐 건물을 지어도 그렇고 그게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것과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신경을 쓰면서 엑설런트하게 하는 것은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을 늘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엑설런트한 건 다 좋아하죠. 세상적으로 명품이나, 그리고 건물도 그냥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 뭐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가장 그러한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한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그러한가? 이 말 그대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그 목표를 추구한다라고 할 때에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가장 엑설런트한,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둬야 될 것은 뭐 조금 훌륭한 사람을 본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내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게 고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함에 있어서 탁월한 것.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사용되는 주 재료가 뭡니까? 이 보석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도 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금으로 다 이렇게 도금을 합니다.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바로 이 덕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황금과 같은 바로 그러한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바로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소유라는 말도 우리가 예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이 원래 보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게 원래 신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러한 고귀한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덕스러운 것,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늘 그것을 삶의 목표로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최상의 목표를 놓고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한 거지. 뭐 교회 다른 성도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많던데 뭐 이 정도면 내가 대단한 거지.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덕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 구원이라는 것도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예수님처럼 성화돼서 닮아갈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도 심지어 우리의 몸마저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다 우리가 삶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하려면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이미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천국의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망각하고 그냥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것, 뭐 예수님을 닮는 것과 내 행복은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 삶의 문제에서 내가 당장에 해결받는 것하고 내가 이 덕스럽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별 상관이 없다 이 생각하는데 이 덕의 개념이 바로 신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실은 덕의 개념이 바로 그런 원래 개념이 출발선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을 덕스러운 것을 닮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바로 그런 비결이다.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 얘기하고 뭐 축복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 덕스러운 게 빠져버리면은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덕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뭐 소크라테스가 특별히 윤리적인 개념을 확립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때 당시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이 변론을 통해서 뭐 궤변을 하더라도 그렇게 막 그 다른 사람을 이기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소크라테스는 가장 탁월한 덕을 바로 윤리적인 그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특별히 그리스에서 그런 윤리적인 개념을 확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나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덕의 개념을 확립해 가는데 그게 이제 어떤 맥락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면 오늘날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이 윤리적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엉망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뭐 온갖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는 더러운 짓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이라는 게 세상 왕들의 모습하고 그 포악한 전제 군주, 폭군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등장해요.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그 상식이 있으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모습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적인 이야기보다 더 진정한 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바로 이제 그리스 철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이 이제 출발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예전에 우상을 섬길 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신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윤리적이지 않을 때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 철학은 그래서 신에 대한 신화가 잘못됐다. 이 신화적인 이 개념들을 넘어서는 윤리적인 신들을 개념을 이제 정립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특히 4장 8절 말씀과 같아요.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것을 그 중에 본받을 것은 본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 신화 믿듯이 그런 식으로 믿으면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윤리적인 개념이 빠져버리면은 그게 결국은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사실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 섬기듯이 섬긴단 말이에요. 윤리적이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윤리적이지 않으면은 그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바로 그런 철학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성인으로 이제 그렇게 칭송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참 진정한 신이 누구냐, 진정한 신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제 철학자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다는 게 그런 것들을 당연히 포함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초월하는 가장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의 철학자들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수준이 더 높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게 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거기에서 구원받는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더 내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그 능력을 얻으려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바로 덕의 능력을 덕스럽게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또한 내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사로서 그렇게 등장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사람들을 또한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덕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